예,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행한 그 첫 번째 시험,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시험, 테스트가 아니고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야고보서 1장 13절에 마귀가 행하는 시험, 템테이션, 유혹으로의 시험인 이 돌들도 떡대기가 되게 하라 하는 것과 이 두 번째 시험, 십자가 없는 성전 꼭대기의 영광을 취하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8절, 9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세 번째 시험이 광야의 시험 가운데 가장 큰 시험이었지만 이 세 번째 시험이 이 세 번째 시험과 첫 번째 시험이 겹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과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는데 그 능력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말하자면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기적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이미 창조하신 것으로만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로서의 창조하신 그 틀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옛 창조의 그 기적 위에, 그 바탕 위에 새 창조와 재창조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물, 참 유명한 물질이죠. 물과 이 땅, 토양과 햇빛, 그것으로서 음료를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식물 유기체, 탄소 동화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식물 유기체를 창조하시면서 그렇게 만들어진 음료는 말하자면 발효가 되면 자동적으로 포도주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늘 물로 포도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음료가 다 그렇듯이 이 포도주 역시 결국 물이 변해서 된 것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말하자면 단축시켜서 순식간에 포도주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물을 담고 있는 토기 항아리를 식물 유기체로 대신하고 하나님께서 늘 하고 계신 그 일을 기적으로만, 다시 말해서 기름길로 가게 하신 것인데 그 일 자체는 사실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라나는 이적같이 어떤 과정이 급속히 이루어진다고 해도 그 과정으로 인한 인과관계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든 것 같은 이런 것들은 허황된 오컬트적인 마술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말씀 10절 봅시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나옵니다. 신명기 6장입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께 마귀가 행한 이 세 번째 시험에 대한 대답으로 두 번째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신명기 6장을 인용하셨는데요. 두 번째 시험에서는 뭡니까? 16절에 있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인데 이 세 번째 시험에서는 13절에 있는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죠.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죽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님께 아니 십자가 없이 구원의 그 목적과 내용과 수단과 방법을 네가 정하고 선택해라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유혹이냐 하면 예수님께서도 인간성으로 참 분명히
이 지금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신음 소리가 눈에 밟혀가지고 당장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강했을 것입니다. 이 엄밀하게 말해서 이 어떤 의미에서는 악도 선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이 부패한 선은 더 이상 선이 아니고 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어디서나 정의를 부르짖지만 복수라는 것이 정의감에서 생겨날 수도 있지만 이것은 가장 하등한 선입니다. 그래도 복수는 복수지 정의는 아니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이 마귀는 예수님께 복수하라고 유혹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정의를 행하라, 악한 자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파멸시켜버리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 첫 번째 시험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두 번째 시험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셨으므로 보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주적으로 뒤틀려버린 모든 것을 바로잡는 것인데 당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 세 번째 시험에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한다는 그 인간적인 인성적인 면에서 큰 실망과 슬픔과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귀의 유혹에 잠시라도 흔들린 그 마음을 다시 다잡고 의지로서 예수님께서 단호히 10절에서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숨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물리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기독교 교리는 참 미묘하고 이율 배반적인 것이 많습니다. 이게 이율 배반이라는 게 서로 모순돼서 양립할 수 없는 두 명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그 이율 배반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예로 들자면 죽음은 분명히 사단의 승리이며 우리의 타락에 대한 형벌이고 또 마지막 원수입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음은 사탄의 주력 무기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주력 무기이기도 하기도 하다 이 말입니다. 물론 가깝게는 우리의 타락된 자아의 죽음도 포함이 됩니다만 죽음은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부정한 것으로서 우리 최고 타락으로 말하면 불명예이죠. 또한 그러나 그런가 동시에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정복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중요한 정복의 수단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13장 8절 9절에 보시면 창세전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죽음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육체라는 자연적 위치에 초자연적인 영이 점유해 살고 있는 혹은 그 둘이 공생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육체와 영의 관계가 뒤틀려가지고 그게 바로 저주가 된 육체적인 이 죽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자를 위한 복된 죽음이 되는 것입니다. 정육신과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장엄한 기적, 총체적인 기적으로서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그 안전장치로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 육체적인 죽음이 만약 없었다면 악마 같은 존재로 계속 변화해 갔을 것입니다. 타락한 상태 그대로 계속 부패되고 썩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마지막 시험,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시험이 결국 마지막 십자가로에서의 마지막 시험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그 잔을 끝까지 마시고 그것을 생명의 비밀로서의 신비한 죽음으로 전환시켜야 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켜보라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쳤던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 구속 가운데 있는 그 자유 가운데 죽음을 반드시 포용하고 전적인 겸손으로 그것에 순종하고 죽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반드시 겸허히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그 큰 상급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